오늘은 로마서 공부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 공부할 그 내용은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선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하시려면 가능하면 성경을 펴서 같이 읽고 그러면서 그 의미를 새기면서 들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체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성경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의 세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아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새겨 듣고 새겨 들어야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가 실제가 돼서 그 말씀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기쁜 소식이 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서 같이 따라가시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공부하는 내용은 남을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남을 판단을 많이 하는데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그 말씀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을 낭독하겠습니다. 같이 들어주시죠.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팽개치 못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그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하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지금까지 낭독한 성서 내용은 그 주 내용이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큰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한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죄가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그러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지금 2장 1절에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 남을 판단하면서 유대인들이 판단을 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죠. 자기들은 뭐 선민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이방인만 죄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대단한 그 충격을 받는 얘기입니다. 예,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진짜 무섭냐. 첫 번째,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참석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 많아요. 예, 그분들은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분당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장로님이 새벽 기도에 꼬박꼬박 참석을 하시는데 참석할 때마다 오늘은 뭐 김건사도 안 왔네, 박 집사도 안 왔네, 이 사람들 도대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래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장로님, 새벽 기도에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차라리 그 사람들 판단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말을 까놓고 막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은근하게 남을 비판해요. 자기는 신앙이 좋은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비판하는 이 사람들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두 번째,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내는 사람, 이런 신자의 눈길이 무섭다. 저도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리고 돈이 좀 덜 내는 사람, 돈을 없어서 못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심이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예? 이것이 그 사람들은 그 잣대가 11조를 많이 내냐 안 내냐, 예, 이런 것이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눈이 무섭다. 세 번째로 40일 기도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목사님 중에도 이런 분이 계셔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것이 그분들이 아주 자랑의 전체고 남을 판단해요. 이것으로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다. 여러분과 다르다 그거죠. 이런 양반들하고 같이 있으려면 그 눈길이 무섭죠. 그리고 네 번째는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무섭다. 뭐 큰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섭다. 그리고 성도 수가 제법 많은 교회 목사님의 이 눈길이 무섭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일 거예요. 그러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의 신앙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613가지 계명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내는 걸 자기 과시로 여겨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613가지 중에는 뭐 별게 다 있죠. 예수님이 그 말하자면 손 마른 사람 고쳐주니까 왜 안식일 날 그걸 고쳐주냐? 이게 시비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 규정이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저 이스라엘 다녀오신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도 이런 게 있대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이 단추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것도 자동으로 돼 있대요. 안 누른대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누르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냥 뭐 참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 경건 생활, 열심히 하는 신앙 생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광기로 변해요. 광기로 변해서 죄 지은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합니다. 이게 이제 광기예요. 신앙의 광기. 지금은 뭐 돌로 쳐 죽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봐야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둔 것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걔만 또 못한 거지. 이렇게 교만하고 남을 판단해요. 이것이 큰 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 갈 수밖에 없다. 전부 다. 유대인들이 지금 뻥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죄를 짓지도 않고 자기들은 지옥에 간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끔찍한 죄수나 죄인이나 교양 있는 사람이나 죄의 뿌리는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행위의 죄만을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행위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에 항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하고 그 지독한 뭐 그런 범죄자하고 똑같으냐? 나하고는 그래도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뿌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너나 나나 똑같구나.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나나 똑같은데 내가 그 사람을
판단을 어떻게 해요? 예?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도 들어서. 그리고 벌레만두보다는 죄인이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저 교리로 아는 지식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에 의해서 고백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실제로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머리로만 죄인이지 가슴으로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슴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죄인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그래도 말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말을 입으로 하는 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대답하실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면서 자신보다 더 악질적인 더 큰 죄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해도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 많이 있어. 이렇게 아직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그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분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죄가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죄인 중에 최고 큰 죄인이다. 우두머리 죄인이다. 이렇게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를 있다면, 우리에게 죄 중에 있다면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새로 다시 지음받은 사람이죠. 이제 아담의 후손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누구에게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그 죄를 지은 사람보다도 더 큰 죄인이다 그런 얘기죠. 더 나쁜 죄인이다. 이것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죄, 판단하는 죄입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 마태복음 5장 27절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 당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보고 막 화를 내고 노하고 거기에다가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욕하면 지옥불에 던진다고 이게 분명히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입니다. 그리고 또 28절, 5장 28절 마태복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었으나 행동으로 안 옮기면은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마음만 품어도 간음을 행위로 한 사람이나 똑같이 간음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너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이 지금 로마서의 말씀이 자기도 똑같은 그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더 큰 비판을 나도 받는다고 말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더 큰 용서를 받게 되고 풍성히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말을 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남을 용서하는 말을 하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 죄를 회개하기를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더욱 심판하니까 그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을 참고 기다리세요. 왜? 그동안에 회개하라고 참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막 뒤집는 사람도 내비두고 막 그 악한 사람도 내비두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러고 헛소리나 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그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멀리 가서 다 그 돈 탕진하고 호랑방탕하다가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막의 주염 열매, 돼지막 치는 데가 일을 하면서 그걸 먹다가 그때서 아버지 집에는 이게 품삯이
주는 품꾼이 많고 먹을 음식도 많고 풍부한데 내가 이게 웬 일이냐, 이게 웬 신세냐 이러고서 아버지를 향해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가요. 그런데 도저히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갈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그냥 종으로 써달라고, 아들로서는 감히 다시 받아달라는 용기가 안 나요. 그런데 그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늘 아들이 오기를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먼 데서 오는 것을 보고 막 맨발로 뛰어나가셔서 그 아들을 껴안고 막 그 반가워서 막 이렇게 맞이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이제 목욕시켜주고 송아지 잡아서 대접하는데 큰아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뭐 저런 놈을 갖다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놈을 갖다가 왜 송아지를 잡아주냐. 나한테는 송아지도 안 잡아주셨는데 막 이렇게 불평을 해요. 큰아들에게 우리가 혹시 그런 큰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큰아들은 자기는 단듯하고 경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큰아들 같은 경향이 있어요. 자기는 옳고 자기는 선하고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죄가 많고 이렇게 판단을 하죠. 여러분 말하자면 여러분이 방탕한 사람, 그런 죄인을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런 죄인하고 내가 같이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저런 사람하고는 얽히기도 싫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그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남의 죄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성인에 관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하고 함께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려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다가 39일째 되는 그날, 이제 39일째 제자가 하도 배가 고파서 수프 한 숟가락을 떠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수프를 떠먹었다고 막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프란시스코 성인이 자기도 수프를 한 숟가락 떠먹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놀랬겠죠. 그러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인데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편이 더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금식 기도가 40일 했냐 며칠 했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열려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게 되고 남을 용서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들은 무조건 하느님한테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만. 자기들은 심판받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사랑하는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더하고 그런 게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얹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아 그래도 내가 좀 뭔가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래야지.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받냐. 그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도 없고 선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선하셔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믿는 사람, 정말로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옳다, 그르다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 이게 우리 지금 사회에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옳고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맨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러다고 하니까 저쪽 편에서는 그 사람이 옳고 내가 그러다고 하고 지금 정치판 보세요. 너무너무 극명하게 똑같은 사건을 놓고 그렇게 갈려요. 옳고 그렇고 그러다. 완벽주의, 율법주의, 자기의 의의가 강한 경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심한 사람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두 우상이에요. 우상이 어떤 상에다가 내가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그것도 우상이지만 이것도 우상이다. 자기가 자기에게 우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살려내지를 못해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옳으냐 그러냐를 뛰어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뜻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손양원 목사의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아요. 우리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만나면 때려 죽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그런데 손양원 목사 같은 분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꿈이거나 흉내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막 흉내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 존재가 바뀐 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많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방탕한 죄보다 더 큰 죄는 남을 판단하는 죄예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하시면 가족 관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내가 하려고 하면 억지로 되지를 않아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주 예수님을 계속 24시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은 내 자신을 그 눈으로 살펴보게 되고 예수님의 눈으로 살펴보게 되고 남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보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우러나오는 것이죠.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을 또 요약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큰 죄다. 그런데 이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기 전에는 안 돼요. 존재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이 죄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함께 죽음으로 죄는 끝이 났고 죄와 나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마귀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 영은 신부 입장이 되고 이래서 하나가 되면 이렇게 하나 되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른 사람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